순교당한 자와 살아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공평하죠? 공평하지 않죠. 참 불공평하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항상 가로막고 기껏 준비해서 모든 걸 준비했더니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울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못 살겠다. 새처럼 헐헐 날아가 버리고 싶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불공평하지 않으시군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욥이 당한 고난은 아마 지구상의 역사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몰살당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 다 없어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었습니다. 아내까지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구박합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예배하며. 이런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며. 엄청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내 영혼에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부르지 마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 가정은 그런데 내 가정만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 위기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10여 년 동안 잠잠했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빌립의 이 사역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20년 후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 빌립이 자기 집인 가이사라에서 계속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방 성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도 요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지만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크리스찬,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 가지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는데 초대교회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좀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들이 논쟁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안에서 부글부글 들끓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저 예수 믿는 놈들 어떻게든지 보복을 할 거야. 그런데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인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이 반응을 보니까 괜찮네. 그리고는 그때 당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마침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라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1절 2절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 야고보가 순교당했구나. 그렇지만 저처럼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4명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헤롯 왕, 저 맨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왕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있었던 헤롯이 또 있어요. 그 아들이죠. 세례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게 두 번째 헤롯 안티파라는 왕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러요. 아그리빠 1세예요. 위에서 세 번째 나오는 헤롯 왕이에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그 아래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잠깐 등장하는 왕입니다. 자, 헤롯 왕가의 가계도를 보았는데 헤롯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원래 에돔 족속으로 이두메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혈이에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행세를 하면서 유대인들 앞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뒤에서는 로마의 황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있는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중에 정치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포악한 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악해질 수 있지만 그 포악한 그 악한 행동을 하기까지는 그가 학습되고 유전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인 아리스도블로라고 하는 이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의 아버지면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으로부터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킨다 하는 소문을 듣고 처형을 시켰어.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이 7살 때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를 로마의 황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황족들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AD 37년 이 아그리파 오늘 등장하는 왕에게 삼촌 빌립이 통치하던 그 지역을 맡겨버려요. 그리고 AD 39년에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유배를 보내고 그 땅도 물려받아요. AD 41년에 새로운 황제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로마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 황제가 아마 과거에 그가 황실에서 교육을 함께 받았던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왕이 다 차지를 해요. 그동안 분봉왕이라 그러잖아요. 헤롯 대왕 밑에 여러 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했던 것이 이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와서는 합쳐져 버려요. 아주 유능하고 정치력이 있고 그러면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포악한 이 성품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였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잘 보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도자 정말 잘 뽑아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이력과 포악함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간단하게 예배 기도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래 우리 장로교회 대표 기도는 목회 기도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항상 교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포악한 손을 들었는데 왜 포악한 손을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까? 그러다가 간교한 정치적인 술수를 쓴 게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이 헤로드에게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공의로움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서 이 헤롯이 죽었는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포악한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흠이 있을 때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쳐요. 똑바로 보고 쳐요.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쁜 놈, 네가 그런 일 했지. 짱돌로 머리를 치고 돌을 내려놓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찍고 내려놓고, 또 찍고 내려놓고.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찍을 때 그래, 나는 공정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선포했을 때 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정하다는 것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놓고 도망친 겁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을 들고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처형을 할 때는 돌로 쳐요. 대신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극형을 당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처형이고, 오늘 야고보가 죽은 것은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지금 유대의 왕이 로마의 사형법을 가지고 목을 베어서 죽였다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 두 형제가 주님에게 부탁했던 게 뭐죠? 주님, 왕자에 오르시거든 우리 두 형제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거든. 특수관계.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시죠.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마실 수 있어? 야고보가 십자가는 지지 않았지만 로마의 처형법에 의해서 12사도 중에 첫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문도 없습니다. 재판 과정도 없습니다. 직결 심판이에요. 이런 일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도 한번 붙잡혔다 풀려나고, 5장에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고, 오늘 12장에 또 풀려나. 공평합니까? 야고보는 처형을 당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붙잡혔다가 풀려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요한이 동생이에요. 요한은 100세가 다 될 때까지 94세, 96세로 추정하는데 천수를 다하고 12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두 형제인데 한 사람은 젊은 나이 40에 목베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100살 다 되도록 천수를 하고. 공평합니까? 야고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살이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 일타 강사로 불리는 그 강사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학생들, 고3 수험생들을 놓고도 하고 중1을 놓고도 하고. 근데 중1, 서울에 있는 중1 학생들 100수십 명을 강당에 모여놓고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세상을 보면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중학생 13살, 4살 먹은 이 아이들이 절대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 그 도둑놈처럼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지네 아빠가 그런지 모르겠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요. 이놈의 세상 불공평해요. 아니 이 애들도 세상이 잘못된 걸 하더라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12사도를 택하셔서 뭐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나고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이나 감옥에서 살려줍니까? 야고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이 40에 순교를 당합니까? 여러분 가장 사람이 힘들 때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를 잘 보셔요. 절대 우리 성도들이나 누구에게든지 억울한 일 절대 당하게 하면 안 돼요. 누명을 씌워서도 안 되고요. 불이익 당해서도 안 되고, 교회만은 정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한은 절대 억울한 일이 없어야 돼요. 제가 1980년 그 이후에 광주에 내려왔거든요. 교회를 6년 동안 제가 서울로 다녔습니다. 때로는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로. 강남 터미널에서 불광동까지 약 43분 걸려요. 지하철 타고 아침에 이제 신문 보잖아요. 신문을 보다가 막 우라통이 쳐올라. 신문 일면 난에 보면은 꼭 그분 얼굴이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 막 신문을 찢어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굉장히 다혈질인가 봐. 딱 쳐박아요. 이놈의 세상.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시편을 좀 많이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서, 선지서, 뭐 예언서 있지만 시가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을 꼭 읽어보세요. 시편은 하나님 찬양하는 시, 교훈시, 황금시 뭐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진 시가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억울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의롭게 살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억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시의 대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한 편을 제가 소개하죠. 시편 10편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자, 그다음 보십시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세상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원을 넘어서 저주 시들도 몇 편 있어요. 55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자, 9절로 넘어와서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을 쓸 수 있나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의 자녀가 씨가 마르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부조리하고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힘들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요.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난 수요일 기도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난, 이 모든 일을 겪을 때 그럴지라도 자 보여주십시오. 첫째는 평안해요. 평안해. 막 길길이 뛰질 않아요. 한번 가서 따져보자 이러질 않아요. 평안해.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두 번째,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해줘요. 기도해줘요. 성령의 사람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담대해요. 내 회사가 무너져도 담대해요. 하나님 지켜주셔. 혹시 부도 나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만 해야 하면 하십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피하고 싶은 인생.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고 싶을 때 너무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5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5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살아나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순교를 당한 자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 아마 성도들은 야고보가 붙들려 갔을 때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도 군인 4배 평소 때보다 경비를 강화시켜서 4배나 강화시켜서 16명이 지켜요. 베드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 가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조리하게 보이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인간이 하나님이지.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논쟁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훌륭해서 쓸만해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는 절대 순종합니다. 99%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내일 하자고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인품을 갖춘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실패하거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는 리빙스턴은 180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었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사람입니다. 또 계산해 봐야 돼. 200 몇십 년. 그래,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식인종이 들끓고 맹수가 들끓고 그의 오른팔이 사자에게 물려 뜯겨져서 외팔이에요. 의술을 하고 다녔어요. 전염병이 창궐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까? 리빙스턴은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돼 두렵죠. 근데 딱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단 한 가지 그 생각만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절벽과 같은, 요즘은 뭐 넘사벽이라고 하더라고, 넘지 못할 절벽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할 마음이 없으셔서 같이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예, 기도해야 돼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어. 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긴박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잖아요. 문을 두들겨요. 그랬더니 여종 로데라는 여종이 나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거든.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가워서 문을 안 열어주고,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왔다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실래요? 15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니 기도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으면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왔다는데, 아, 그래? 자, 저를 똑바로 보시라고. 기도하면서도요, 우리는 불신앙에, 세상에 이 상식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안 줘서 그런데 위주일생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할 위자에다가 주님 주자에다가 일생, 일생을 주님 위해서 산다.
들어보셨어요?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해드릴게요. 위주일생.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살아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생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기 때문에 로마의 이방인 교회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을 가진 자나 갖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자꾸 육적인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일 뒷배 보장 안 해주시겠어요? 100% 해주지. 오늘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